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꿈이 있다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선일 것입니다. 우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그렇게만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만선을 기대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동이 틀 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배에 고기를 만선의 어떤 꿈을 성취하고 돌아오면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잡은 고기를 팔아서 양식도 사고 또 옷도 사고 또 빚이 있으면 빚도 좀 갚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로 게네사렛 호수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배에 싣고 바닷가에서 조금 뛰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그 배에 기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고 사회도 불안정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패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과 증거는 무리들에게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베드로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 같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고 예수님 발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고기는 한 마리도 없지만 그 빈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빈배를 가득 채운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 빈배와 같이 허탈하고 낙심하고 공허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고난과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자신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실패가 찾아오면 기가 꺾이게 되지요. 겸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악이 남게 되고 허탈하게 되죠. 원망과 자존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신의 삶에 그런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이 없다 허탈하고 낙심한 그 순간 우리 삶이 무너진 순간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낮아진 마음,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좌절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나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독서나 역사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가서는 안 될 길에 가서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라도 깨닫는 게 은혜이지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말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베드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결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서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해가 밝았고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 않다는 것은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5절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뭘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면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실패한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이 경험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그 고기 잡는 기술 경험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지만 그의 삶의 깊은 곳에 깊은 곳은 무엇이에요? 그가 실패했던 현장입니다. 깊은 곳은 그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경험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고 보내고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들이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실패나 어떤 성공이나 경험을 내가 손에 만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내 한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는 것은 지금 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지요.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도저히 그 배에서 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베드로가 기대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박이 난 거죠. 뭐 로또 수준은 아니라도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었던 포기했던 꿈들, 그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꿀 수 있는 좌절과 실패와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의 삶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얻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요.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뭐든지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찾아왔던 그 순간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만선보다 더 큰, 만선의 강족보다 더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도 어떻게 보면 이 만선의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처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병에 걸렸던 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시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그가 있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도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권위와 능력 앞에 그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 현장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만선의 현장 가운데서 그의 삶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만선의 기쁨보다 그의 삶에 찾아왔던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죄성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더 이상 그 두 배에 가득 찼던 고기, 그의 성공과 성취와 부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것들이 다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받아서 내가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얻게 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격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귀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이 두려워서 떠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떨고 떠나고 두려워하죠. 왜요?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이 설 수 없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요? 죄인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가 단순히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고 선생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꿈을 성취해 줄 그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많은 무리들과 달리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곳에서 그가 가장 의미 있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선의 축복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축복,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2배를 가득 채웠던 만선의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한 것보다 그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그를 부르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모든 그 동업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12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처럼 배를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원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규칙이지만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꿈을 꾸며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공과 기쁨보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날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추셔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향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만선의 그 축복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엉켜있던 매듭이 풀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되어지는 그 순간에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느냐, 아니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만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만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전혀 내 삶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의 어떤 그런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만선에만 눈이, 그 배에 채운 것에만, 내 삶에 채워진 것에만 눈이 돌려서 거기에만 하나님 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겸손하게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려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 삶이 없기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사사기처럼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고 고난이 채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다윗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다 고난이 오면 또 주님 잡고 그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오는 현장 가운데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성도의 삶의 사이클이지 사사기의 사이클, 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아, 성도의 삶은 다 그런 거야, 성도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것이 마치 성도의 삶이 어떤 그 원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삶의 좋은 현장 가운데 각자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주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